할렐루야. 어렵지 않은 문제 하나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이것은 모두가 다 좋아합니다. 전 세계를 통해서 안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나 다 받고 싶어 합니다. 한 글자로 된 이것은 뭘까요? 복. 예. 그래서 새해 첫날 사람들이 덕담을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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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것을 좋아하시는지 천지창조를 하실 때 다섯째 날에 새도 물고기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했어요.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2장 3절에는 하나님이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지금의 주일이지요 거룩하게 하셨으니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그를 택하시면서 창세기 12장 2절에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론의 기도에는 민수기 6장 24절에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복 주신대요.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고 그 복을 받는 건 우리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으뜸이 복이에요. 복을 좋아하세요. 이 복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복을 행복이라는 말로 바꾸어 말해도 괜찮아요. 그 복을 행복이라고 번역도 했거든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때 이 복을 행복이라고 바꾸어 말해도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나니. 원래 원문에는 이 복이 맨 앞에 나와 있어요. 딱 먼저 선포해요. 복이 있어라 또는 행복하여라.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이 복의 정의가 오늘 말씀의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되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가 복이 있도다. 경외라고 하는 말에는 언제나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게 경외예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해요. 그게 경외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거기에 하나님의 온 인격이 다 실린 건데 그걸 계명이라, 율법이라, 율례라, 우리의 표현으로 말씀이라,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답니다. 시편에는 첫 번 시작하자마자 이것과 비슷한 복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시편 1절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시편 119편 1절에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그게 복이 있대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면 행위가 온전해지는데 그걸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28편 1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누가 복되냐? 여호와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자가 복이 있도다. 즉 요약하면, 정리하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의 열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데, 이 복이 세상과 어떤 게 같고 어떤 게 틀린지 한번 살펴봅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받는 복이 1절, 2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복이 2절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에요.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첫 번째가 후손입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이지요. 후손이라고 그러면 다 혈육 관계입니다. 이 혈육은 하늘이 맺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혈육과 혈육이 만나면 또 다시 시댁, 친정 이런 개념으로 그 혈육의 관계가 넓어집니다. 이 혈육은 하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자기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태어날 땐 누가 남자로 여자로 이 모습, 우리 부모 밑에 태어나겠다고 여러분 자신의 의지가 적용된 게 있습니까? 따라서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관은 남여가 만나 서로 부부가 되고 이 부부를 통해 후손을 낳는 것, 이게 전통적 가정의 가치관인데, 그래서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이 그냥 나름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주신 법에 남자가 아이를 낳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법, 그런 순리를 따라서 창조의 원리대로 자손들을 키우고 살고, 남편은 남편의 역할, 아내는 아내의 역할, 부모는 부모의 역할, 자식은 자식의 역할로, 자식은 부모를 효도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양육하는 그런 관계예요. 그렇게 이어져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전통적 가치가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후손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후손도 있는 건데 동성애에 어찌 후손이 있을 수 있겠어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거 괜찮아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이거를 부부라는 개념으로, 법률적으로도 부부로 인정할 수가 있냔 말이지요. 거기 어떻게 후손이 태어나냔 말이에요. 서로 좋아하는 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부부로 규정 짓는 것에는 이게 삶의 가치관에 혼란이 생겨요. 요즘요 신문에 계속 이슈로 나오는 게 아이들 성. 이 아이들 성을 지금은 아버지 성을 따랐는데, 이제는 아버지와 엄마가 함께 상의해서 자식의 성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지금은 아버지 성으로 따르지만 때때로 미혼모라든지 어머니 쪽,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 쪽의 영향을 받아 어머니 성을 다는 것이 허락되어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부가 성을 결정하래요. 성, 남녀가 아니고 무슨 가문인가 하는 거를, 그래서 출생신고 때 그 결정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자, 이번에 낳는 자식은 누구의 성을 붙일 건가? 거기에 요즘 같은 부부의 마인드에 싸움 안 나겠어요? 응? 그러면
힘센 사람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내의 성을 가지고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면 둘이 잘 타협되기를 원하지만 이제 이 문제 가지고 더 큰 부부싸움이 일어나요. 그런데다가 요번에 낳는 아이는 남편, 아버지 성을 붙이고 다음에 낳는 아이는 어머니 성을 붙인다. 그러면 이게 형제끼리, 자매끼리, 남매끼리 서로 성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을 꼭 부모의 성이어야 되냐? 아니야. 발음하기 좋은 성, 자기가 좋은 성, 그거를 붙여도 된다. 그러니까 또 그럴 거라면 성이 왜 필요하냐? 성 필요 없이 이름만 가지고 살자. 이 전통적인 가족관, 거기에서 나오는 이 후손의 개념들이 무너져 버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동안 우리 사회가 남성 우월주의의 사회였어요. 그런데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이 우월이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을 가장으로 세운 건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아내로 삼은 건 이 돕는 배필이 돕는다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께 못 써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큰 사람이 작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을 때 낮게 보는 비서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더 큰 개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질서를 위해 남편을 가장이라고, 성경의 법칙은 그래요. 어쨌든 이제 혼란스러운 세대가 됐어요. 저도 그 기사를 읽고 한동안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뭐 가문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영광을 돌리는가 하고 가문의 이 더러운 욕보 있는 일을 내가 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게 뭐가 나쁜 거예요. 지나친 혈육에 집착하는 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가정의 울타리들이, 가문의 울타리들이 다 무너져. 족보 없는 사람들이 다 되고 말아. 그냥 태어났으니까 나라는 존재만 있는 거고 내가 좋을 대로 택해서 살면 되는 거지 뭐. 이게 사사시대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이렇습니다. 후손이 있어야 나도 있었지요. 후손이 있기 때문에 저도 태어났어요. 후손이 있어야 되지만 오늘 8가정, 2가정은 지방에 있고 그래서 못 왔습니다만은 코로나 시대에 복 받았어요. 후손이 있지만, 태어나는 것이 복이지만 하나님의 복은 거기서 안 끝납니다. 단순히 태어나는 것만, 후손이 있다는 것만 복이라면 형제지간에, 집안 식구들끼리, 부모 자식 간에 왼수들이 있어요. 존속살인 같은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전에는 남동생이 저 누나를 살해했잖아요. 그래서 수루에 버렸어요. 왜 살해했느냐 그랬더니 늦게 들어온다고 누나가 잔소리한다고 죽였어요. 그럼 엄마가, 아빠가 첫 딸을 낳고 이쁘다 이쁘다, 귀하다 귀하다, 둘째 아들 낳고 참 좋다 그랬는데 이 둘째 아들 놈이 태어난 이유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누나를 죽이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누나를 죽였단 말이야. 단순히 후손이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있어야 그 출발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복은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에요. 땅에서 강성함이요. 아멘 좀 합시다. 땅에서 강성하다는 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이고, 이번에 의대생 다니는 아들이 한강에서 그냥 빠져서 죽었잖아요. 뭐 아직 사인은 밝히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냥 술 먹고, 그 아버지 마음이 의대 들어가기까지 이 아들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겠어요. 또 아들도 얼마나 멋졌겠어요. 그렇게 사는데 열매 거두기도 전에 그냥 죽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 100번 이해해요. 다 부모 마음 똑같은 건데. 그래서 행방불명 됐을 때 어떻게 하든지 찾아내자,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복은 이 땅에 강성함이 후손들이 잘 되는 일입니다. 단순히 잘 된다는 건 높은 자리, 많은 부를 소유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 바라기는 나눔의 교회 모든 후손들, 오늘 유아 세례 받은 아가들 모두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강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후손이 잘 돼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복이 3절에 나옵니다. 후손이 강성한 그 이후에 부와 재물, 3절이에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요. 이거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지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는 것.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고 그가 복받은 자일까요? 로또 맞은 사람들의 그 후기를 보면 돈도 다 날아가고 쪼그라들어요. 돈을 지키기 더 힘들어요. 돈이 들어오면 더 죄짓고 교만해져요. 그래서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는 자체로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한 부자가 그냥 얼마나 많은 땅을 사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소출까지 잘 돼가지고 크게 창고를 짓고 내 영혼아 평안하라 그랬잖아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지금 다 박수치고 인터뷰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성공한 자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요. 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너의 준비한 예비한 이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부와 재물을 주십니다. 그러나 단순히 부와 재물을 소유한 양으로 있다는 것 때문에 축복받았다고 안 그래요. 그럼 뭐가 하나님의 복이냐? 5절 말씀 가보면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은혜를 베풀고 꾸어준대요. 은혜라는 말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물건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아는 거예요. 물질에 부해 주시는 축복권이 하나님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다음에 하는 게 베풀고 꾸어주는 거예요. 이 꾸어주는 건 이자를 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빌려주는 거예요. 그게 더 구체적으로 9절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준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요 대목이 나오면
우리 집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도 이렇게 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을 있게 해주시고 이것을 빈궁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고 싶어요. 그런 생각들을 대부분 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부와 재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걸 왜 줬느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베풀고 꾸어주고 빈궁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것인데, 우리는 여기에 마음은 있어. 그렇게 하겠다고 해. 그런데 하나님이 왜 부와 재물을 안 주느냐? 우리 교회 성전 지을 때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 저도 성전 건축 원금 하고 싶어요. 아이고 귀한 생각입니다. 이번에 이 일이 돼야 교회 건축 헌금 할 수 있을 텐데 꼭 위에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자고. 근데 그 일이 안 됐어요. 그리고 안 되니까 건축 헌금 하나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갖고 있는 재물을 또 빈궁한 자들에게 주고 싶어요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그것도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 게 뭐냐 하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하시길래 꼭 잘 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원리가 있는데,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형편에서 하나님께 그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되면 그때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조금은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정리를 해야, 어쩌면 우리는 이것이 잘 돼서 내가 하나님께 헌금할게요 하고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보다 이것이 잘 되어 나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인데 그게 안 되면 본인은 하겠다고 하는 마음만 갖고 그걸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겠다는데 왜 안 줬어요? 왜 안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말하거든. 그래서 그런 말 나올까 봐 얘기했어요. 이건 지금 작은 것부터 출발을 해라. 그런 게 모여서 하나님이 큰 것도 맡기시는 건데 지금은 안 하잖아,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있는 범주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차곡차곡 쌓여져야 그 이후에 하나님의 큰 것도 맡기시는 청지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받기만 할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 주기만 할 만큼 부자도 없어요. 꽉 틀어지는 게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아깝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나눌 때 복이라고 했어요. 저는 나눔의 교회라고 교회 이름을 짓고 덕 많이 봤어요. 무슨 덕이냐? 나눔이라는 게 우리 신앙의 정점인데 이 신앙의 정점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우리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우리 교인들 마인드 참 좋아요. 코로나 어려운 시절인데요, 우리 헌금 때문에 어려움 안 겪어요. 다 계좌로 보내시고 그런 감동이 돼요. 그거는 나눔의 생각,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물질을 다루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기본으로 갖고 있고, 그게 오늘이라는 내 삶에 작은 것부터 하나씩 그렇게 실천하며 살고 있거든요. 세 번째가요, 세 번째 축복이 4절입니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대요. 세 번째 복은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대요. 이것이 복이래요. 흑암이라고 하는 건 어두운데 빛이 일어나는 거예요. 빛은, 어둠은 빛이 오면 자연히 물러가게 돼 있어요. 흑암은 어떤 상황이고 빛은 어떤 상황일까? 어두운 세상에
소망을 주는 거예요. 절망의 흑암 속에 희망을 주는 거예요. 죄악된 이 세상에 빛이 비춰짐으로 그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친구들이 같이 모여있는 술자석에 앉았을 때, 거기에 뭐 여자라도 옆에다 놔두고 앉았을 때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음담 패설들, 그 자리에 안 갈 수 없어 사업상 앉았다 하자.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에 함께 낄 수는 없잖아요. EDPS 우리가 같이 할 수 없고 술 같이 마실 수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앉아 있어. 먹을 수 있는 거라고는 안주밖에 없어.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재수 없다고. 나가라고. 여기 와서 우리 기분 잡치게 하느냐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싫어해요. 빛이 없으면 너도 나도 같은 죄 짓는 자리에 공범인데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는 왕따 당하지 않으려고, 거기에 수주 받으려고 예예 하면서 같이 어울리면 함께 어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공범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가지 말든지, 가더라도 그런 말을 듣고라도 그 자리를 지키든지. 하나님의 복은 그 흑암의 어둠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괴로운 흑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삶의 여정의 평안을 줘요. 코로나의 위협, 그 중에도 우리는 그 평강을 빼앗기지 않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란 말했잖아요. 우리 보고 움찔해야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동창회 때 연말에 송년예배로 모이면 시간이 될 때 가끔 한 번씩 갑니다. 그 자리에서 술 안 받아요. 테이블에 같이 앉아 있어요. 친구들이 내가 목사인 줄 알아요. 수위가 조절이 돼요. 그리고 찾아와서 우리 마누라도 권사인데 뭐 하면서 아는 척을 해요. 믿는 사람이 흑암 속에 있으면서 정결하게, 조금이라도 더 깨끗하게, 믿는 사람을 보면 움찔하게, 그런 자신 없으세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는요, 복의 근원이야. 이게 샘솟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샘솟으면 이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다오다오가 아니에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건 신앙적인 의미도 없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거 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의미는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나누세요. 그게 맞아요. 우리로부터 복이 흘러가니까. 놀부는 다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흥부는 내 거, 네 거, 네 거, 네 거. 왜? 나는 너한테 줘도 나한테 솟아나거든. 그게 샘물이거든. 나한테 자꾸 복이 나오거든. 그래서 내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결혼하면 시댁이 됐든 친정이 됐든 그 집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 집안에 들어갔더니 네가 복댕이다. 네가 복댕이다. 직장에 들어갔더니 네가 복댕이다. 그게 흑암 중에 빛을 발하는 축복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복은, 복댕이는 반드시 내 것이 나가는 거예요. 희생과 사랑이 없이는 복댕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꼭 필요한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오늘부터라도요, 나는 복댕이다. 어떤 게
땡이의 행동인가? 나를 살펴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힘들어할 때 두 팔 걷어붙이고 가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 복이 6절과 7절과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살면서 놀랄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7절부터 보여주세요. 7절부터. 흉한 소문을 두려워 아니하며. 아까 말했던 그 의대생의 죽음 안타깝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집에 나간 아들이 이게 시체로 돌아왔어요. 뭐 실수도 있을 수 있겠고, 뭐 남이 해코지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고, 그건 모르겠지만 이게 흉한 소문이야. 이게 남의 일이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남의 마음이에요. 나갔던 아이가 교통사고로, 남편이 교통사고로, 병원 갔더니 말기암이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이 흉한 소문인데, 그때 어떤 반응 보이세요? 아이씨,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정말? 뭐야 이게? 하나님 다 하신다며. 근데 왜 이렇게 나한테 어려우냐? 여러분, 살면서 말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런 생각 스쳐갈 수 있어도 말하지 마세요. 나를 이렇게 대우하냐고 말할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다 오라, 다 오라.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흉한 소문 많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고당하고 건강 잃고 사기당하고, 요즘 보이스피싱 말이에요. 조심하세요. 아이고, 이제는 말이에요, 통장이 서로 연결돼 가지고 통장 안에 있는 걸 싹 긁고 가요. 엊그제 어떤 분에게 들었는데, 통장 안에 그 물건 살려고 쟁여놨던 돈, 사업하려고 받으면 수금 받고 온 거, 그거 그냥 한 2억가량 싹 날아가 버렸는데 경찰서도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 흉한 소식에 겁먹을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8절 말씀에도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 마음이 견고해 두려워하지 않아. 이거를 6절 말씀에 한 절로 표현을 하는데, 흔들리지 아니하며, 영원히 안 흔들리는데 또 영원히 기억된대. 이게 하나님이 주신 네 번째 복이에요. 흉한 소식, 알 수 없는 일들 만나도 오도방정 안 떨기, 두려워하지 않기.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마음 갖고 됩니까? 내가 막 떨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 그런다고 됩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두려워져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예요. 이런 자들에게 복 주었는데, 첫째 복은 후손입니다. 단지 자식이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자식이 강성한 것, 잘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와 재물입니다. 단지 부와 재물이 있는 게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근데 그걸 주셔요. 왜 주느냐? 진짜 복은 그거를 베풀며 나누며 사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 험한 어두운 세상에, 유혹 많은 세상에 빛으로 우리를 서게 하고, 네 번째, 놀랄 세상에 담대한 평강을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있는데, 우리가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이렇게 하듯이 그거를 머리글로 해서 써가는 거예요. 히브리 말은 알렙, 벳, 김멜, 이게
헬라 말의 알파, 베타, 감마의 근원이 된 건데 모두 22자의 자음이 있습니다. 이 자음을 가지고 열고 해서 쓰는 거예요. 이 22자의 자음이 모두 10절이니까 1절부터 8절까지는 자음 2개씩 16개를 9절과 10절은 자음 3개로 삼행시를 짓는 셈이에요. 그래서 6개 도합 22자로 알파벳을 한 거예요. 이게 시적 감각이 아니면 이런 삼행시 같은 이 운율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앞에 부분, 이 앞에 부분은 이 복이 세상 사람들도 다 바라는 거야. 그런데 그 앞에 알파벳으로 시작되었던 말 다음에 이어지는 쌍을 이루는 그 다음 말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 계명의 가치관으로 다 이어지게 돼 있어요. 볼까요? 2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 그런 말을 썼는데 2절입니다. 자, 복이 뭐냐?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는 거야. 이거는 세상도 다 바래요. 그런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대. 어떤 후손? 어떤 후손? 정직한 자들의 후손.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로 정직한, 하나님 앞에 깨끗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얼굴 앞에 살아가는 사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이 하나님 경외하는 자의 후손에게 이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운주와 대박 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3절 말씀입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이 세상도 다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공의가 영원히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이 부와 재물이 제대로 번 돈이냐, 공의라고 하는 건 옳게 번 돈이냐, 그것이 영구히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으로 가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뒤에 부분이 그는부터에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자비와 긍휼과 의로움, 흑암 중에 빛으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잖아요. 이게 저주가 될 경우가 있는데 빛으로 나타나니까 교만해져 버려. 지가 제일인 줄 알아.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로워야 하나님의 복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자비와 긍휼. 그러지 않으면 사람 무시합니다. 빚값 하려고 그럽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안 믿는 사람도 이걸 원해요. 그러나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 일을 정의로 행한대요. 이 정의로 행한다, 그 일을 정의로 행한다 하는 말을 난 하주의 재판에 이기리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것, 이것이 정의를 가지고 행해야 된다 하는 이 말을 재판에 이긴다 하는 말로 해석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언제나 이건 하나님이 인정받게 하신다, 언제나 승리하게 하신다. 사람에게 보이는 건 곧 끝이 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베푸는 이 은혜는 은혜인 줄 알고 하는 건 어느 누구나 싫어하지 않고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걸로 남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이 영원히 남는 이 일은 천국의 상급으로 이어지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손해봐도 희생돼도 그 걸음을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복이에요. 6절 말씀 봅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좋지요, 세상도 원해요. 그런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의인, 즉 정직한 이, 즉 하나님의
경외함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이걸 붙잡아야 선도 베풀 수 있어요. 7절 말씀,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거 세상도 다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하나님을 의뢰해야 아무리 내가 떨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해보세요. 되나 그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영의 작동이 일어나야 우리의 마음도 굳게 정하지요. 8절 말씀입니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여기까지도 세상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할 수 있는 이유가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 악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공격을 해도 참아낼 수 있어요. 9절입니다. 여기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그가 재물을 또 빈곤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이 세상도 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건 영구히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내 주머니가 비어가지만, 준 만큼 비지만 그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하나님이 나를 들림받게 하실 이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뒷부분에 쓰인 단어들이 이렇습니다. 정직, 공의, 자비, 긍휼, 의, 정의, 의인, 의뢰, 굳게, 그리고 영원, 영구, 영광. 이게 전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들인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악인은 영원, 영구, 영광과 달리 10절입니다. 악인은요, 이것도 셋으로 나눠요. 이를 보고 한탄합니다. 한탄해요. 이를 갈면서 소멸 없어져요. 하나님의 복은 영원 영광인데, 악인들의 욕망은 그렇게 컸어도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번성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마세요. 다 마지막 날에 보자 이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날에 웃겠다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복을 찾아 떠나시는 5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에 우리의 가정이 이 복을 누리는 후손들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